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도 광고하셨죠. 대림절이라고. 대림절이란 말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대자가 기다릴 대자예요. 림은 오실림, 곧 주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님의 계절에 깨어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등 예비하세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주님 기다리는 마음을 다시금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해요. 어젯밤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저의 마음에 이렇게 잠 못 이루게 하는 소식을 하나 전해준 게 있어요. 저를 가르쳐 주시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 며칠이 된 다음에 발견이 된 거예요. 눈이 왔던 날 있잖아요. 많이 온 날 발견했는데 돌아가셨는데 발견은 어제 하신 거예요. 어제. 그래서 장례는 어제부터 시작된다는데 그분이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외양간에서 돌아가셨어요.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그에게 가족은 소 6마리. 소 6마리를 마지막으로 돌보다가 소들 앞에서 임종을 했어요. 자기의 일터죠. 유일한 가족인데 그 가족들 앞에서 이불도 덮지 않고 그냥 거기에 그 소들 앞에서 누워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다고, 마음이 많이 쓰리고 상하다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데 불쌍합니다. 그분은 장애인이었어요. 아주 심한 장애가 있었어요. 다리 장애가. 그로 인해서 아내에게 버림당하고 자식들 다 떠나가고 홀로 소를 먹이면서 지내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떠나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사람은 어느 날인가 다 가는데 그리고 자기가 맡은 바 일을 다 마쳐야 되는데 그 일을 다 마치고 가셨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하고 아쉬운 삶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소들 앞에서 소들이 임종하는 자리에서 떠났으니까 자식들은 떠났고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는 데서 홀로 떨어서 외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서는 그 품에 안겨서 편히 쉬실 테니까 위로 받으세요. 늘 같은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쪽 산속에 사셨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왕래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불이 안 들어와 있어서 사람 사는 집에 불이 안 켜져서 이장님이 가보셨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조금 밤을 설쳤는데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 데려가시겠다고 오실 때 내가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저 데려가셔도 준비됐습니다 하고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나? 나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셔서 나를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부르셔서 나의 삶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어느 날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거다. 이거를 느끼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그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잠시를 살아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순간 다 내려놓고 편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그런 자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날 그 돌아가신 분의 모습을 처음 발견한 이장님은 병이 났대요.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을 처음 발견하니까 충격을 받고 누웠대요. 불안하대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불림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바람 앞에 촛불같이 늘 위태로운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다 생각할 때 살아있는 시간은 감사하는 시간이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충성해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끝날 때엔 주님이 어서 오라고 맞이하실 것이니 그 품에 평안히 안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는 차원에서의 대림절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대림절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됐든지 어느 날인가 우리가 떠나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끝날 날이 올 거라는 것은 확신하니까 우리는 지금 깨어있고 지금 준비되어 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세를 갖추셔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며 성화의 삶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지고 기다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과 숙제를 잘한 아이는요, 선생님이 빨리 와서 숙제 검사하는 거 기다려요. 시험 준비가 잘 된 아이는 시험 시간이 빨리 와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고 숙제가 안 돼 있고 아직 다 예비가 안 된 아이는 시험이 연기되길 원하고 시험이 또 어떻게 안 봐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고 있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그런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조용하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기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는 온 세상이 알 거예요. 큰 나팔 소리가 나고 호령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계시록 11장 이야기가 속회공과 내용이 실렸는데 7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이에요. 나팔이 7개가 불려질 건데 그 중에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의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세상이 알게 오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준비된 사람들, 깨어서 등 밝히고 있는 사람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만이 그 주님의 오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턱이 있어요. 모두가 다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잘하고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날 일이에요. 호련히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마치 도적이 집주인이 알지 못하는 때에 왔다 가듯이 주님이 그렇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늘 깨어서 준비된 상태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느라고 오늘 이 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들고 서 있는 종들처럼 주인이 혼인집에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듣고 나가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고 가르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옷 복장을 생각해 보면 이 통옷을 입거든요. 머리를 집어넣고 나면 온몸이 덮이는 하나로 되어 있는 원피스 같은 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잠들 때는 다 풀어서 이 허리띠 없이 편안하게 마치 이불 덮은 것처럼 하고 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행장을 꾸리듯이 행동하기에 편하듯이 뛰고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허리춤에 띠를 띄어서 밑으로 쳐져 있는 옷을 끌어올려 허리에 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든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하고 있는 자세예요. 현장에 있는 자세예요. 이게 방에 누워 잠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세가 아니라 일하려고 하는 일복장의 자세인 거죠. 또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표현하십니다. 등을 밝힌다는 것은 밤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밤 시간을 어둡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등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불을 켜고 있는 그 시간은 어두운 시간이기에 하루 종일 일한 종들은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참 모진 명령일 수 있어요. 이 종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과제일 수 있어요. 피곤한 몸 눕혀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방 안에서 서서 기다리는 거 아닐 거예요. 아마도 앞마당에 나와 있거나 대문 앞에 나와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다가 보면은 종들은 이래저래 지치는 일이 더하여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한 서서 졸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등불 켜놓고 졸면 뭐해? 소용없죠. 등불 켜놓고 잠들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기다리는데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기다리냐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시는 그 순간,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열어주기 위하여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 오실 주님, 오실 주인님의 발걸음, 오실 주인님의 인기척, 오실 주인님이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릴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빨리 오셔서 모셔드리고 뒷수발 다 해드리고 빨리 잠이 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간 곳이 어디냐면 혼인집이에요. 혼인이 일어나는 건요, 유대 사회에서는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며칠 날 가셨는지 모르지만은 며칠 날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몇 시에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혼인집에서 잡혀갖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인이 더 취하여갖고 더 즐거워서 머물 수도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또 놀다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들 입장에서는 오늘 밤일까? 내일 밤일까? 기다리는 날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시간도 그래요. 2경이냐 3경이냐 이런 말을 써놓으셨어요.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나 이르렀어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2경과 3경은 밤의 한 중심에 있는 시간이에요. 밤 시간을 4경으로 나눠서 말하는 게 로마식 시간법이고요. 유대식은 3경으로 나눠서 4시간씩 해서 12시간을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나눠요. 그러면 2경이라고 하는 시간, 3경이라는 시간은 언제예요? 한밤중에 취약 시간인 거예요. 모두가 잠든 시간이에요. 세상이 고요한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들은 이 기나긴 밤을 다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신 깨어서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 그 상황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녹록지 않아요. 힘들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종들은 자기들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주인이 올 때까지 친교하면서 아니면 못다한 일을 연장해 가면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낸 종들, 주인이 올 때에 깨어있고 기다리고 있고 문을 두드릴 때 바로 문 열어서 맞이할 때에 주인은 심히 기뻐하며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시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이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주인이 얼마나 좋으시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 밤중에 수고했다고 칭찬도 해줄 것이에요. 이게 종들에게 받아질 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로 이제 이미지화시켜서 충분히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생활에 어떻게 들어와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준비된 자세로 마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들고 주인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충성된 모습을 가진 종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작용을 하나 보세요. 첫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타성에 젖게 한다. 신앙인을 타성에 젖게 해요. 타성이란 말은 한문인데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습관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형식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가는데 교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보세요. 타성에 젖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까? 여러분, 우리가 타성은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굳어 있어요. 그래서 형식화되어 갖고 이게 딱딱한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늘 부드럽고 늘 생기 있고 늘 새로운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고 성령 안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원하신다고. 그러니 타성에 젖지 않았다면은 기도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타성에 젖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내 생활 속에 거의 없다면 우리는 타성에 젖은 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성경만 갖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들 본분에 대하여 인식이 없어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님으로서, 목회자로서의 인식이 없다면, 그거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사명 감당도 제로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타성에 젖게 만든 현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날 교회 한번 왔다 간 걸로 내 의무를 다 한 걸로 착각하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을 깨트려야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기본 자세를 다시금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에게 한번 따라 드릴까요? 새 속에 깊이 잠기게 한다. 새 속에 물들게 해요. 세상 것인지 주님 것인지 구별하지 않아요. 나 좋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우리의 말처럼 신앙생활에 맥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세속이 물들어서 세상 쾌락을 사모하고 세상 탐욕에 사로잡히고 세상 영락에 빠지는 마음을 자꾸 갖고 있다면 이거는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물이 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야 돼요. 어제 제가 이 세계는 지금이라는 르포 창을 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펜타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마약, 좀비 마약이 미국에 엄청나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만드느냐? 멕시코에서 만든대요. 그 원재료는 어디서 구하느냐? 중국서 구한대요. 인터넷으로 그냥 주문하면 그 물질이 온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희석하고 뭐랑 섞어가지고 농도 맞춰서 만들어내는 게 좀비 마약이에요. 여러분, 좀비 마약에 노출되면 그냥 사람이
자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추위에 그냥 나동그러며 있어도 추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도가 몰핀 주사 있잖아요. 그거의 100배랍니다. 100배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때려도 아픈 줄 모르고, 추운 얼음에 누워 있어도 추운 줄 모르고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모든 관절이 녹아내리듯이 그냥 축 처져 갖고 마치 젖은 빨래 걸려든 것처럼 그러고 다녀요. 심각. 이게 뭐예요? 오늘날 사탄이 너무나도 세상에 탐욕, 쾌락, 이거에 탐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종을 삼아버리고, 이렇게 노예를 삼아버리고, 이렇게 폐인을 삼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 KBS에서 그거 있어요. 게임이 질병인가? 게임 중독 질병인가? 나와요. 이제 게임에 빠져 있어요. 온갖 향락에 빠지는데 중독이 되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심각한 사회 현상, 오늘날 젊은이들 현상.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돈, 너무너무 돈 사랑하잖아요. 돈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망가져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깨어서 사단이 우리를 어디로 물고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사단이 준 거에 거기에 그냥 젖어서 빨려 들어가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경건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내며 사명자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알아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자. 여러분들 기도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사시기 바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 이름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주세요. 늘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자. 네, 사명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사명의 자리를 놓고 빗나가 있으면 무너집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예배자의 사명, 기도자의 사명,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 모든 사역의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은 자꾸 여기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멀리 가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귀한 자리를 찾아 나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소망의 등불을 항상 켜고 살자. 항상 소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절망이 올 수 있어요. 낙심될 일도 있어요. 실망할 일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들은 소망이 항상 밝혀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기 바랍니다. 어두워지지 않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밝게 살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힘차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